25장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지만 종말은 이미 24장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전 지구적인 종말의 이야기가 24장에서 마치고 그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풍성한 교훈을 드러내기 위해서 25장에서 소위 세 개의 비유를 싣고 있는 그런 장이 25장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열처녀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 다음 주에 또 나눌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들이 25장을 가득히 채우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이 열처녀 비유가 하나의 그 존재, 오늘 우리 성도의 이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기름, 즉 그게 성령이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존재로서의 구원에 우리의 존재를 더 기름 붓듯 우리의 인생을 성공되게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영,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한 번은 대답해야 할 텐데,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건 진짜 재미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예수 믿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성령 안에서 믿으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좋은 걸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doing에 해당되는, 아마 지난 시간이 being에 해당되는 어떤 존재론적 구원을 다뤘다면 오늘 본문은 사명, 즉 doing에 관심을 두고 다루는 말씀,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비유를 우리가 좀 들어가는데 오늘 14절부터 시작이 되죠. 14절은 이렇게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돼요. 이 비유 설정에서 우리는 대입부터 먼저 해야 감을 좀 잡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유의 실체, 그것이 뭐냐 하는 대입을 좀 먼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장차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시는 당신 자신을 얘기해 주는 것이 어떤 사람, 예수님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국입니다. 이 타국, 어느 나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어떤 평행선으로 다른 나라를 가는 차원이 아니라 땅의 나라와 상반되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갔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승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종들이에요. 종들은 바로 예수님의 앞에 있는 제자들, 바로 그 제자들에게 먼저 직접적인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믿는 자 모든 성도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종도 레벨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 군림하는 어떤 지도자의 종, 그것도 뭐 영광이 있는 건데, 우리는 뭐 대통령의 종만 돼도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자부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소유를 나누었다 하는 이 자기 소유,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달란트로 소개되는 내용인데, 달란트를 풀어서 말하면 우리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 재물, 그리고 우리의 재능, 그리고 우리의 은사, 이걸 다 아우릅니다. 이것이 어디로 실체로 결국 우리에게 복음까지 포함되고 사명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전제가 되는 두 가지 먼저 우리가 챙기고 말씀으로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가 전제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이 말씀의 더 깊이를 묵상할 수 있어서인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전제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소위 달란트라고 말하고 그냥 쉽게 된소리로 달란트라고 이렇게 표기할 테니까요. 이해하시면 되겠고, 달란트 하면 우리의 생명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몸 건강, 그리고 우리 시간, 그리고 우리의 재능, 재물, 그리고 은사,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달란트, 나를 나되게 하는 모든 거, 이게 달란트로 상징되어요. 자,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구 거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나되게 하는 모든 것의 원주인은 따로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지, 이런 객관스럽다고 말하지만 진짜 객관스러운 걸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느 때부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구분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나의 모든 나의 나됨은 원주인이 따로 있다. 이거부터 구별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나의 원주인 누굴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원주인의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인정해도 그렇고요, 안 해도 그래요. 우리는 그 원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공감이 되느냐는 거죠. 많은 부분에 이게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이게 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등산하는 사람들의 시선, 소위 마운틴 뷰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마운틴 뷰의 자리에서 보면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의 그 경관이 넓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 볼 수 있게 돼요. 마운틴 뷰를 잘 찾아서 등산하는 사람을 소위 등산가라고 합니다. 등산자가 아니라, 그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사람을 등산자라면, 등산가는 마운틴 뷰를 정확하게 찾아요. 처음 가는 산인데도요, 마운틴 뷰의 자리를 정확히 찾아서 언제나 등산가들은 그 자리에서 안 가르쳐줘도 거기서 경관을 바라봅니다. 왜? 가장 잘 보이는 자리. 인생도요, 인생의 과정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인생이 뭐지? 인생이 뭐냐고 묻기 전에는 인생이 알 것 같은데, 누군가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거. 이게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또 잘 보이는 마운틴 뷰 같은 라이프 뷰가 있어요. 인생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 거기가 어딜까요? 출생할 때, 죽을 때. 잘 보세요. 우리가 출생할 때 금반지 끼고 오는 아이가 있던가요? 목걸이 끼고 오는 아이가 있던가요? 뭐 땅을 들고 오는 아이가 있던가요? 다 빈손으로 와요. 인생이 보이죠? 인생의 진면목이 보이는 라이프 뷰, 그 시점 맞잖아요. 죽을 때 봐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가죠. 가끔 유가족들이 뭐 고인에게 금반지를 껴주거나 뭐 어떤 특별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고인에게 끼워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자기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해주는 거지 고인에게 아무런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갈 때 다 빈손으로 갑니다. 소위 이걸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을 하지만, 이 라이프 뷰 타임에서 보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생의 중간에 가면 나를 중심으로 이게 엄청난 것들이 껴오는 거예요. 돈도 생기죠, 밭도 생기죠, 뭐 금도 생기죠, 돈도 생기죠, 재산이 생겨나면서 가장 풍부해지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삶. 내가 나를 잃어버려요. 거울에다가 은을 도색하면, 유리에다 은을 도색하면 거울이 된대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착시되는. 그래서 정말 라이프 뷰 타임에 우리가 인생이 바르게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런데 지금 내게 있는 이거, 본래 주인, 원주인 하나님 거다.
이것이 대전제된 것이 오늘 비유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세 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를 받았는데요. 대충 보면 불공평한 주인으로 비추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가장 탁월한 주인의 공평한 분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불평부터 시작되는 오늘 배경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오늘 불공평하게 보이잖아요. 왜 누구에게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 2달란트 주고 누구에게 1달란트를 주나?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이미 종을 알아요. 그리고 이미 종을 다 스캔했어요. 종의 어떤 그릇의 크기인지 작은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분량에 맞도록 달란트를, 그 크기를 달리해서, 수를 달리해서 분배를 합니다. 큰 그릇에다가 조그마한 간장을 집어넣었다면 그것도 문제 있겠죠. 더 큰 문제는 조그마한 간장 종지에다가 지구만한 물건을 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장 종지는 쪼개지고 말죠. 사실은 저는 조그마한 지도자예요. 작은 지도자예요. 그런데 저한테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인만 투표하라고 대통령 하면 우리 교인만 찍어줄라나? 우리 교인 중에서도 100분지 1 찍을라나? 난 자신 없어요, 솔직히. 대통령을 세워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을 잘 분석해 보면 나를 대통령 안 세워준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마 저를 대통령으로 세운다면 오늘 밤부터 저는 잠도 못 잘 거고요. 긴장이 계속되면서 나도 모르게 죽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저에게 맞지 않는 이 분량의 크기가 갑작스럽게 저에게 담겨지면 저는 감당 못하고 죽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나라 온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나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요. 뭘까요? 재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분하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천재성, 신적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처분하신 오늘의 나의 나딤, 이거요.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나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더 갖고 싶은 마음 없지 않지만 실제는 내 그릇을 누구보다 잘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적당하게, 어떤 땐 1달란트, 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놔두게 하기 위해서 1달란트,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은 나를 주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이렇게 차등 있게 분배를 했지만 이 종들의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들의 반응. 어떻게 종들이 반응을 했는지, 먼저 앞에 선 5달란트 받은 종들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의 반응, 두 종들의 반응이에요. 이들은요, 주인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16절 17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대동사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종의 바른 태도. 이 두 종은요, 정말 주인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종이죠. 태도. 종은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종의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이 두 종의 성실함, 그리고 정말 탁월한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코드는 주인을 가장 잘 알고 주인에게 맞는 것을 채워드리는 유익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뭘 좋아할까? 한마디로 남김이었습니다.
주인은 남기는 걸 좋아해요. 예.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남김에 대한 이 부담을 오늘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탁월한 두 종들은 주인에게 유익한 종이 되었던 이유가 남기는 결과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한 생애 동안 뭔가를 남기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8절에는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 그의 반응을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땅에다가 한 달란트를 묻어두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받은 거 활용도 하지 않고 받은 거 땅에다 묻어두고서 주인 올 때까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있어요. 주인은 아마 이런 자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거 뭐 하나 준 거 썩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고장 내는 사람도 많을 텐데, 나는 썩히거나 고장 내지 않고 한 달란트 받았던 거 그대로 내놓기만 해도 칭찬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 헛기대지만요, 이런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한 달란트도 나름대로 세월을 지내겠던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착각은, 혹시 주인이 가다가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러면 주인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그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참 이상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이 그 스스로를 합리화시켜가며 한 달란트로 만족해가며 세월을 지냈던 한 달란트 받은 종.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 올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세에는 중세에 올 줄 알았어요. 현대에는 현대에 올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자꾸 뒤로, 종말이 뒤로 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종말은 계속 때보다 늦게 오시는, 난 이게 하나님다우신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연속되는 것이 마치 소년과 늑대의 비유처럼 거짓말로 거짓말같이 느껴지면서 진짜 안 올 것을 생각했는데 진짜 왔어요. 그래서 그 소년을 구할 장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이단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자꾸 말하는데 안 오고, 자꾸 말하는데 안 오고는 소년과 늑대 이야기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올 것 같지만 반드시 오시는 주인, 우리의 재림주는 반드시 오세요. 자, 오신 그 주님은 바로 이 종들에게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앞에 두 종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이 지금 사실 보고를 하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21절, 23절 이전까지 보고를 합니다. 쭉 내놓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겨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고,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자 이 둘이 똑같은 칭찬을 듣는데요. 21절, 23절 똑같은 두 종에게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하는 내용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는 역사의 끝에서 많은 사람이 들을 소리입니다. 역사의 끝에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리는 역사의 끝에서 한 번은 들을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소리에 듣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욕심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리를 다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여기서 많은 것을 맡기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맡기는 영광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10고을을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을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 5고을 권세를 주는데, 마치 이 고을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의 원님, 한 군수 정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영향력이 그 정도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달란트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후 세계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두 종의 보고 마지막에 이 두 종에게 들었던 이 소리, 이게 나한테 들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천국의 입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국의 입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대빵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즐거움의 나라, 천국, 거기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 이제 마지막 종입니다. 마지막 종. 마지막 종에게 이제 아마 계산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종도요, 뉘앙스 자체가 칭찬을 듣고 싶었어요. 앞에 5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 듣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을 듣는 이 여세에 자기도 칭찬이 있을 것을 기대한 이미지입니다. 쭉 내놓고 자기 달란트 1달란트 썩지 않았다는 것만을 가지고도 자랑스럽게 내놓는 이 1달란트 받은 종.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첨부합니다. 뭐냐면 아첨까지 더해요.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내 주인은 굳은 사람. 주인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아첨하는 내용인데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 이 말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주인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인을 평가할 때 주인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분이에요. 굳은 사람이라. 확정된 분이라. 하나님 이미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인 줄 압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논리가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요. 하나님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없는 데서 있게 하시죠. 조물주 하나님을 이미지화하는 최대의 아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1달란트 성하게 내놨죠. 아부를 극대화했죠. 그러면 이 정도면 칭찬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왠지 모르게 싸늘한 새소리, 싸늘한 책망의 소리 3가지 듣게 됩니다.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첫째, 책망을 들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데요. 오히려 주인에게 정말 하나님처럼 부각시켜주고 1달란트 그대로 성하게 썩어서 내놓은 게 아니고 제대로 1달란트 내놓았는데,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좋게 해석까지 해주었는데, 그런데도 주인은 지금 진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이자와 원금을 되찾지 않았겠느냐? 너는 주인을 오해하였도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의 처분. 빼앗아 버립니다. 1달란트 이거 주인이 교통사고 나서 안 돌아오면 내 거 될 거라고 하는 야심을 가졌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1달란트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얼마나 비수예요. 얼마나 아픔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1달란트 그거 간당간당하게 나의 나딤이 그건데 그거마저 빼앗기고 마는. 그래서 누구한테 줘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상대적인 비극. 참,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이 비참함, 마지막 처분입니다. 주인의 마지막 처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서 이를 갈며 있으라. 지옥 이미지입니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1달란트 받은 자, 그가 1달란트만 내놓고 아부천만 했더니 결국은 주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3마디를 듣게 된 거예요. 책망, 빼앗김, 심판, 3가지를 듣습니다. 참 두렵잖아요. 우리가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운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우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본래 메시지를 잘 묵상하면 우리는 다시 역전할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그날 어떻게 사는지 윤리와 도덕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늘 들어왔지만
오늘 가서 당장 써먹을 우리의 진리의 말씀들이 수두룩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뚱맞게 역사의 끝자락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역사의 과정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진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두 가지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달란트 의식이에요. 우리 모두는 달란트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은사가 없다고, 나는 달란트가 없다고, 나는 참 그냥 밥만 먹고 산다고 하면서 겸손이라는 걸 빙자해서 자기를 소외를 극대화시켜요. 하나님을 부정해도 보통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 없다고, 왜 나는 은사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회의적인 인생을 마치 겸손처럼 미덕같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은사가 없다고요? 은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구데기는 굴러가는 은사도 있대요. 구데기도 있는 은사가 사람인데 하물며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은사 다 있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그래서 1달란트 미량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권면하는 방법은, 성가대 들어가세요. 찬양팀 들어와 보세요. 안내위원 좀 해보세요. 주차위원 좀 해보시죠. 교사 한번 해보실까요? 전도의 현장에 좀 나가보실래요? 제가 처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자기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역의 현장에 투신하면 성가대 딱 들어가요. 은사 있는 사람은요,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 즐거움이 새록새록 있어요. 찬양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의미를 찾아요. 교사, 나의 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구원하셨구나, 의미를 깨달아요. 은사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칩을 집어넣으셨는가, 나에게 나됨을, 진정한 달란트를 내 무슨 칩으로 나에게 넣어주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라.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 보라. 그러면 은사가 찾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를 때는 다른 사람이 말해줘요.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네요. 칭찬의 은사가 있네요. 이런 은사가 있네요. 저런 은사가 있네요. 남들이라도 발견하게 하면서 우리는 은사를 알게 해요. 중요한 건 아무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는 크든지 작을 뿐이지 은사는 다 가지고 있다. 은사는 왜 주실까요? 사명 때문에. 사명과 관계되지 않은 은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물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은사 주시는 이유,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만에 하나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인생의 진면목은 구원도 있지만 또한 초점이 있으니 그게 사명 초점이에요. 사명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한 뒤에 80년을 예수 믿게 되고요, 90년을 더 예수 믿으면서 가는 이유는 사명의 기간이 구원의 기간보다 길다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갖고, 우리의 건강 갖고, 시간 갖고, 재물 갖고, 우리의 은사 갖고 이 사명을 위해 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 사명만 집중합니까?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시장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백화점도 가시고 피크닉도 가시고 우리 맛있는 음식 식당도 가시고 우리 즐기시고, 오늘 성가대원들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이렇게 가셔서 오늘 피크닉 가시는데 즐기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에 남들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끝이 준비된 사람, 역사의 끝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 짜투리 시간에 뭘 준비하는지 알아요? 사명을 준비합니다. 사명을 준비해요. 우리는 주인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주인이 뭐에 기뻐하고 주인이 뭘 기대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주인이 뭐에 기뻐하는지 압니다. 영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돈도 좋아요. 믿음을 묻힌다면, 거기에 믿음을 묻힌다면 돈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가치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면 종 노릇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1억 원짜리를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보다 한 영혼을 여기로 데리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영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초점은 영혼이에요. 믿지 않는 우리 남편, 믿지 않는 우리 아내, 믿지 않는 우리 자녀, 믿지 않는 우리 부모, 믿지 않는 우리 지인들, 우리 칠가 친척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그들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 두 번째가 바로 주인의 기대입니다. 주인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남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천국은 좋은 진주를 장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천국을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도 장사 개념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하나님, 장사꾼 되신 하나님, 그분의 초미의 관심이 뭔지 알아요? 남김입니다. 나를 여기에 그냥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영혼을 남기라고 오늘 여기에 세우셨어요. 장로님들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영혼 남기라고. 누군가의 사명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나의 사명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이 구원될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수레바퀴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의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나의 사명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야 하는 이 질서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어 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12제자만 뽑으셨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하면 참 탁월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물론 12지파, 12아들, 이스라엘의 12이라고 하는 완전 수의 상징되는 제자로서 12명이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주님의 12명의 제자는 신으로서 120명도 할 수 있고 1200명도 할 수 있고 12,000명의 제자를 뽑아도 능히 거스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이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12명으로 제안하신 이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한 생명 속에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리미트를, 가장 한계선을 12명에 두라는 교훈으로 듣습니다. 천국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주님 왜 12제자였어요? 12지파, 12아들, 이 전통 때문에 그랬다? 그것만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부담에 참여해야 합니다. 내 평생 100세를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12명은 예수 믿게 하겠다. 이거 가슴에 심어야 합니다. 이거 가슴에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이 부담을 가진 사람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6명 해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반드시 12명을 완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계획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계획은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는 12명을 가슴에 품어야 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12명, 거기에 나의 생명을 사용하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내 건강을 사용하고 나의 모든 걸 사용해서라도 그 12명 한평생 동안 100년 살아가면서 12명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꿈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비전이 있어요. 역사의 끝에 가면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갖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줄 알지만 그때 가면 기준이 정말 의외로 다른 데 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명이에요.
너 사명 얼만큼 감당하다 왔니? 달란트 비유가 그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수입니다. 사명의 잣대. 그런데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혼자 왔어요. 한 달란트. 혹시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것과 and 게으름이라는 이 두 등호, 이걸 and 문장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악한 것이 게으른 거고 게으른 것이 악한 거래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비열정이 있고요, 꿈을 가진 사람은 부지런함이 특징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게으름이 특징이에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게으르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을 갖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비전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꿈. 우리는 죽음도 슬프게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의 꿈이 있어요. 거기에 영원한 고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그 꿈을 향해 우리가 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게으름, 이 게으름, 내일 우리는 재산이 둘로 부풀어질 수 있는 비전이 있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있다면 그보다 더 악은 없어요. 윤리와 도덕이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선과 악의 기준이 사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12명을 품으십시오. 너무 마음이라도 부담이 된다면 6이라도 품으십시오. 더 부담이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품으십시오. 100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계획조차도 없다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는 이 핵 가슴 속에 사명,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 시간 주신 이유, 건강 주신 이유, 재물 주신 이유, 은사 주신 이유, 이 모든 것의 이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기를 원합니다.